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한별이 청년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살이 쭉 빠졌네. 오늘은 불안으로부터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팝 가수 스티비 원더의 어머니 룰라 메이 하도웨이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삶과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여성 모두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는데 이 두 여성은 오히려 환경을 어떻게 하죠? 극복해 버렸죠. 이 모든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나오죠. 찌질한 남자들이 등장하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죠. 저만 실망했어요? 여러분 실망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 35절은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날 저물 때, 제가 이런 시간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이때가 언제인지 그 분위기를 여러분이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날 저물 때라면 저녁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겠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갑니다. 종일 사역으로 지친 예수님이 잠이 드셨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일반적으로 어선 앞쪽을 뭐라고 부르죠? 어선 앞쪽을. 저만 알고 있군요. 네, 저 바닷가 사람이라, 네, 전라도 여수 사람이잖아요. 네. 네. 어선 앞쪽을 이물이라고 부르고 뒤쪽을 고물이라고 불러요. 어렵나요? 앞쪽을. 네. 저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는데 앞쪽을 뭐라고요? 이물, 뒤쪽을 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고물이니까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는데 큰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고대 사람들의 인식 체계로 바라봐야 돼요. 큰 호수는 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가다운 표현이 등장하죠. 마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거칠고 즉흥적이고 꼼꼼하지 못하고 하지만 또 뜨겁게 신앙이 달아오르고 또 쉽게 식어버리고 약간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37절 마가의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만약에 누가가 이걸 표현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후 사정을 다 개연성 있게 설명했을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는데 그때 그 심정부터 했고 꼼꼼하게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마가는 어떤 성격이라고요? 거친 성격이에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개연성도 필요 없죠. 바로 직진입니다. 본론을 치고 가죠. 마가는 미사여구 빼고 사실을 전하는데 집중합니다. 문학적인 서사 구조도 생각하지 않죠. 갈릴리 호수는 다른 지역보다 지형이 200m 낮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200m 낮은 곳에 있으면 산을 타고 공기가 이제 넘어오잖아요. 바람이 넘어오면 내려오면 200m 낮은 곳이니까 이 낮은 갈릴리 호수에 뭐가 이르기 좋아요? 파도가 이게 딱 좋은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파도가 이는 게 일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수에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큰 물결로 인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어부 출신 제자들은 직업적인 체험과 직관으로 배가 침몰하겠다고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우리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위기 상황이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만날 때마다 좀 웃겨요. 여러분 안 웃겨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제자들이
죽을 것 같다고 말해요. 네. 마치 제 딸 지민이하고 키즈 카페 갔을 때 작은 벌레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민이가 까무러치게 놀라갖고 뛰어오면서 벌레라고. 제가 가서 봤더니 벌레가 얼마나요? 이만했을까요? 이만해요. 정말 이만한 벌레. 근데 무서워가지고 내 뒤에 매달려가지고 우는 거야. 벌레 너무 무섭다고. 누가 옆에 있는데? 아빠가 옆에 있는데. 그 벌레보다 내가 작은 존재가 돼버렸어, 순간. 여러분, 그 작은 벌레를 제가 밟으면 어떻게 되겠죠? 물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네, 끔찍한 상황이니까. 그 벌레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벌레는? 네? 존재 자체가 없어지겠죠, 아예. 네. 그때 제가 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빠가 옆에 있는데 왜 무서워해? 걱정 마.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저처럼 평범한 아빠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네. 심지어 오늘 일은 공생애가 시작된 후 갈릴리 지역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갈릴리 지역 사역의 끝자락에 있다는 것은 그 전에 갈릴리 사역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의 일인 거예요. 1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테마 사역이 있었고,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린 일을 고친 일이 있었고, 또 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너무 많으니까 마가가 이제 다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묶음들여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그 다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많은 병을 다 고치셨대요. 네.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그런 기적을 봐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아,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보여주면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제가 자주 얘기했죠. 출애굽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까지 예수님께서 모두 고쳐줍니다. 가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적은 있으나 이렇게 전인적이고 포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천적인 회복을 가져온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죠?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요. 신학자 불트만은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불안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지만 그 불안을 과대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불안은 인간이 처한 상황이에요. 누구나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해석이 과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제 딸 지민이가 그 작은 벌레를 보고 까무러치게 놀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오늘날 사회적 현상으로 불안을 없애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도 미래를 담보받기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보험이에요. 보험. 네, 죄송해요. 보험하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보험을 들죠. 네. 갑자기 남편 보험을 많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생명보험을 의심해 봐야 돼요. 갑자기 아내 생명보험을 많이 들면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의심해 봐야 돼요. 네. 실제로 보험금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권력층에게 의지하는 거야. 권력에 의지하는 거야.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네.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권력을 의지하면 결국 가는 곳은 어디죠?
감옥이에요. 저희 친척 가운데도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이제 여수에서 안철수 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치인. 그 와이프가 여수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철수 씨 라인으로 정치에 입문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건에 휘말렸고 감옥에 갔죠. 되게 안타까워요. 굉장히 머리도 좋은 친구고 굉장히 뛰어난 그런 친구인데 결국은 희생양이 되더라고요. 네, 안타깝죠. 그렇다면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는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불안하죠. 불확실성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나는 전혀 조금도 불안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있어? 여러분 모두 다 불안하잖아요. 내일이 불안하고. 네.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현실과 인연을 끊으면 불안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현실을 도피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불안을 해결하는 본질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살아있는 존재예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야. 유한한 삶 자체가 이미 불안정한 거야. 죽음이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불변하는 것 중에 살아있는 게 있나요? 변하지 않는 것들 대부분 다 죽은 것들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들. 결국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간은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샬롬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치며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광풍이 불고 죽을 상황인데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가 작은 벌레를 보고 놀란 딸 지민이에게 아빠가 옆에 있잖아 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합니다. 무리바 사건이죠. 또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저 성경 공부할 때 자주 얘기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죠? 이 반응은 뭐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늘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어려운 일 만날 때 이런 생각이 들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죠. 또 내가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에 빠지죠? 자기 연민에 빠져요. 굉장히 비극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증거와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우리 안에 긍정적인 힘이나 심리적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심리적인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게 믿음으로 착각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어디서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죠. 역사와 나의 삶 가운데 실전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가지는 평안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렸죠. 저는 이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지는 이미지예요. 어떤 이미지냐면 바깥은 폭풍우가 치고 있어요. 근데 그 폭풍우 가운데 어미 새 품에 안겨있는 아기 새의 이미지예요. 바깥은 뭐가 치고 있다고요? 폭풍우가 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미 새 품에 안겨있는 아기 새의 이미지. 마치 바깥은 폭풍우가 치고 인생은 폭풍우가 치는데 윤전 집사님 옆에 붙어있는 로이 같은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엄마 옆에 있으면 엄마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엄마 옆에 있잖아요. 품에 안겨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폭풍우가 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 미래가 막막하죠. 나 이러다 혼자 장가도 못 가고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진 친구들도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광주에서 결혼한 청년 이야기 해줬잖아요. 40살 넘은 청년. 저한테 10년 동안 저 이러다가 장가 못 가고 혼자 죽을 것 같아요. 늘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그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비한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인데 없겠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능력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위로해줬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나 봐요, 목사님. 막 투덜대더니 한 달 후에 바로 전화 온 거예요. 여자친구 생겼다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전화 온 거예요. 결혼한다고. 결혼했죠. 결혼식 갔다 왔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뭐예요? 조건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결과부가 나오죠. 그리하면 이 조건부를 채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킨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바울은 왜 이렇게 답하는가요? 너가 기도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기도하면 우리는 이루어지리라! 이러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대요. 여러분 어떤 일을 포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나 안 해. 나 안 해. 어떤 일 포기할 때 가장 먼저 뭘 놔요? 마음과 생각을 놔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때는 뭐가 지속돼요?
마음을 굳게 먹어요. 생각을 지켜요. 아시겠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품었던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가졌던 거룩한 생각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바깥은 폭풍인데 어미 품에 안겨있는 아기 새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평안을 얻는 거예요. 샬롬.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겠죠. 불안으로부터 자유하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기도예요. 초대교인들이 했던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 사역자들이 이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람들을 같이 교육하다 보면 가장 안 되는 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게 제일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기본인데. 축구 선수 중에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얘기하면 지금 같은 손흥민하고 같은 리그였어요. 근데 손흥민보다 한참 선배죠. 굉장히 축구를 잘했어요. 프리킥하고 코너킥을 굉장히 잘 쐈어요. 정말 흔들림 없이 찼어요.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축구 선수가 나올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퍼거슨 감독이 가장 먼저 10대 시절 때 교육시켰던 사람이에요. 데이비드 베컴을 가장 좋은 자리로 만들었던 사람이 퍼거슨 감독인 거예요. 그리고 베컴 때문에 퍼거슨 감독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얻었죠. 이 선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단 하나예요. 아버지가 계속 연습시켰어요. 또 차.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골대를 맞추면 아버지가 원하는 선물을 사줘요. 그리고 계속 훈련시켜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하고 비슷하죠. 손흥민 선수 과거에 아버지한테 투덜대면서 하고 싶지 않다고 막 하는 영상이 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송정훈 감독이 코치죠. 굉장히 몰아요. 해야 된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스포츠에 비유해서 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기도하나요? 하지 않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언제 하시나요? 밥 먹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잘 때, 그럴 때 말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언제 갖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는 삶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건 다 거짓말인 거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문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신앙부터 점검하면 돼요. 다른 교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부터 먼저 하면 돼요. 저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게 하게 하고 아동부 아이들부터 힘들죠. 쟤 어떻게 예배 드려요. 이렇게 앉아갖고 조용히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교육시켜야죠.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안 해야죠. 예배 드릴 때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훈련시키고 그래야 인물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비교적 건강해요. 제가 볼 때 생각도 건강하고 남자 청년들은 진짜 매너 있고 우리 한별이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여자한테 재미가 없대요. 너무 착해서. 그렇지만 제가 소망을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런 아름다운 가치를 볼 수 있는 자매를 만날 거야. 아멘 해야죠 이럴 때. 아멘 해야지. 다 착해요. 늘 교회 생각하고 뭐 헌신할 거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고 없어요. 이런 청년들이. 너무 귀하죠. 중고등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중고등 봤어요? 얌전하게
수요일 날도 와가지고 같이 독서 모임하면 너무 잘해요. 채연 나는 너무 기대돼. 훈련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훈련 받으면 고등학교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학생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키워내야죠. 불안으로부터 자유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고, 그 친밀해지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오늘부터 당장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삶이 시작돼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아무리 지성적으로 뛰어난 목회자들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들 별로 신뢰 안 해요. 저도 굉장히 진보적인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만났잖아요. 근데 결국은 끝까지 가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다 중간에 변질되더라고요. 굉장히 의식적이고 개혁적이었던 목회자들 조금만 성공하면 금방 돌아서 버려요. 언제 그랬더니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목회적 성공만 관심이 있어요. 사회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어요. 오직 자기 목회의 성공만 위해서 달려요. 그게 무슨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그게 목회자 아니에요? 여러분 저 성공하는 걸 기대해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저는 성공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여러분 밑에서 섬기고 여러분 훈련시키고 여러분 바른 신앙이 되도록 함께 하고 안 되면 계속 붙어가지고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할 거예요. 오늘 우리 채로이 어린이 예배 잘 드리네. 제가 당근에서 마법 천자문 사가지고 왔잖아요. 앞으로 예배 시간에 이걸 읽어라. 장난감 가지고 놀지 말고. 밝으면 또 다른 것도 당근에서 다른 거 사가지고 왔어.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 삶에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한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보이죠? 내 안에 어둠이 보여요. 더 많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인다고요. 그러면 더 낮은 데서 살아가게 돼요. 더 많이 섬기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 느껴져요. 더 많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이 섬겨야 되겠다. 영민 집사님이 아내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딱 중간이잖아요. 장년부하고 청년부 딱 중간에서. 내가 교회 이 중간에서 뭔가 내가 더 많이 해야 될 건데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동부 다 하고 찬양팀 하고 교회 재정도 담당하고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근데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충분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 하신 분들 있죠? 그동안에 잠깐 놓고 계셨던 분들 있죠? 괜찮아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뉴욕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